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퀴즈를 시작하죠. 여러분의 집중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려합니다.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꼭 그러니까 정답이 모든 걸 알고 속지 마십시오. 함정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 또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칭호들, 성령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이런 등등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속지 않아도 될까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잘 아시네요, 그죠? 왜냐면 어르신들이 참 복잡하셔서 그래요. 예, 성경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성경에는 2,000번 그만 나오는데, 정확히,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성사를 찾아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하여튼 2,000번 이상이 나오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성경에 복이 나오는데, 성경에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묻습니다. 왜 한국인들에게 가장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한국 사람 하니까 딴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그 복이라는 단어예요. 로러리가 영어로, 로러리가 한국말로 뭐예요? 복권. 왜? 그냥 본인이 복권일까요? 여러분 숟갈에 보면 대부분 뭐 써 있어요? 네. 레드마트에 보면 항상 뭐가 써 있을까요? 복이야. 저 옛날에 점쟁이들 있을 때 점쟁이 한자로 가서 뭘 주다 그래요? 예. 한국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복으로 관련되어 있어서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민족하고 이 중국 민족이 이 복이라는 단어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복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을 한번 받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개념적인 한번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많죠. 복이라는 게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고 승진 잘하고 하여튼 그냥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무병장수하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 아닙니까? 여러분의 이 묵묵부담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혼자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틀려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샬롬. 예, 샬롬. 성경적으로 약간 바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솔직히, 우리가 복의 개념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튼튼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하는 게 이것이 복이라는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복에 대한 확실한 재정립이 없으면, 리빌드가 되지 않으면, 이 복에 대한 개념이 다시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복을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가짜 복이 진짜 복인 것처럼 착각해서 어이구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살다가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재밌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철학자 물고기가 자기 물고기의 인생을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 물고기한테 찾아갔다고 합니다. 스승님, 우리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우리 물고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 물고기가 일평생 물을 찾으라고 일평생 돌아다니다가 결국 못 찾았어요. 마지막 돌아오다가 병을 얻어서 죽기 직전에 스승님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네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물속에 살고 있지 않느냐.
물고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인데 이 물고기는 이미 물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평생 물을 찾아 헤맸다고 하는 웃지 못할 예화가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원망과 탄식과 기쁨이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난 복 많이 받았거든요. 못해요. 이거 다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참 복이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사시는 분에게는 오늘 새로운 복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싹트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요, 복이, 우리는 복하면 복이죠. 복하면 복. 한국 사람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막 복식이, 복돌이 막 복을 받으시는 우리는 복하면 다 똑같아요. 한 개념이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확연하게 복을 세 가지의 개념으로 확 불태워놓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단어가 틀리듯이 먹는 배가 있고 타는 배가 있고 또 뭐죠? 이 배할 때 배가 있듯이 성경의 복은 세 가지의 확실한 개념 정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게 그때 따로따로 소개가 되니까 우리는 이 복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을 전혀 모르고 그냥 복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신기한 게 성경에 딱 한 번 이 세 가지 복을 한 문장에 두 개의 절에 한꺼번에 집어넣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입니다. 한번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할 때 이 복은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복을 주는데 복수인데 몇 가지 복이냐 세 가지 복을 준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고 이 복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역시 복이죠. 우리가 보기엔 둘 다 똑같은 복인데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배서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역시 똑같은 복이 12절 13절에 세 번이 나와 있지만 이 세 가지 단어는 우리말로는 복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로는 완전히 다른 용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보다 이 복도 아까 12절에 처음 쓰인 것 같이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즉 이 세 가지 복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시편 115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하면 저를 보십시오. 이제는요. 복에는 여러분이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좀 무식한 척 그건 아니고 웬만큼 알기 위해서 이 복에 대한 오늘 이스라엘에게 준 복, 아론에게 준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 복, 이 세 가지 복이 몇 가지 단어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에게 준 복이라는 것은 율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따 소개할 거예요. 또한 아론에게 준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또 이따 소개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준 복이라는 단어는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우리 이따 소개할 거예요. 즉 율케토스, 바라크, 아쉬레 이 세 가지의 단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그냥 복이지만 성경은 율케토스, 바라크, 아쉬레 이렇게 세 가지 전혀 다른 단어로 이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면서 이 복의 단어의 어떤 전층적으로 이 복의 어떤 깊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복이 뭐냐? 그게 아까 율케토스라는 단어 있었죠? 우리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뭐예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되 이게 바로 율케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복, 그죠? 풍요와 번영과 창대에 대한 여러분 풍요 좋아하시죠? prosperity 돈 많이 벌고 막 부자 되는 거 좋아하시죠? 우리가 안 그런 거야. 동해 가면 막 동해 되면 막 그러고 아멘 그거 안 뺏길래요. 내가 먹을래요. 아멘 잘하거든요. 여러분 풍요 좋아하시죠? 솔직히 시원하다는 무슨 말이잖아요. 번영 좋아하시죠? 창대한 거 좋아하시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인데요.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 7절에 보면은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할 때 먹는 이 나라여 복이
거다. 하나님이 먹는 것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하는 이 통로와 번영의 복이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창대하고 번영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신앙의 이 복음은 항상 이 번영, 프로스퍼리티를 항상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냄새만 맡아도 그 민족과 그 가정은 복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다음에 로마가 엄청나게 불과 100여 년 만에 더 확장이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성 로마제국, 또 게르만 민족이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다음에 이 신성 로마제국이 역사의 가장 창대한 문화의 것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가요? 잉글랜드, 영국에 가더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그 영국을 끝까지 보관했어요. 한국이 촛불로 옮기죠. 영국에 있던 그 이 복음의 진수가 어디로 가요? 이 신대륙 미국으로 가요. 여러분, 세계가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여러분이 좋으니 싫으니 해도 이 나라가 제일 못 가는 나라예요. 가장 사람들이 돌아가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복음의 진수가 일로 와요. 그런 다음에 미국서요, 이렇게 딱 물 한 방울 턱 튀듯이 복음의 한 방울이 탁 튀어서 어디로 가느냐? 코리아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에 가는데 5,000년의 가난 속에서 복음의 물 한 방울이 팍 튀니까 얼마나 번성한 나라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국 계실 때마다 한국은 못 살았을지도 모르죠? 지금 한국 가보세요. 오기 싫대요. 그래요, 지사님? 네, 그렇게 번성하대요. 한번 가봐야 돼서, 그죠? 그 가난한 나라가 복음의 불꽃이 튀니까 항상 이 복음은, 기독교는 항상 이 번영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는 풍성함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한국이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많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중국에 지금 공인된 기독교가 1억 명이 넘어요. 이 정부가 운영하는 가짜교회 말고 지하교회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1억 명이 넘어요. 중국이. 신국에서 1억이니까 얼마입니까? 엄청나요. 1억이면 거 3억인 거예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쨌든 복음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니까 지금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불국이. 와, 그냥 불국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 프로스퍼리티, 이 번영은 반드시 공감됩니다. 신나죠? 기쁘죠? 근데요, 이 성경에서 오늘 가장 강조되지 않고 가장 적게 나오고 죄송한데 가장 저급한 표현으로 표현되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우리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죠? 우리는 이게 제일 좋잖아요. 다른 데가 안 나요. 낯선 감사 나와서 우리는 이게 제일 좋죠? 그러나 성경은 이거를 가장 좋은 하이스트 복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장 낮은 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프로스퍼리티, 이 번영과 창대에만 초점을 맞추면 성경과 크리스찬들의 신앙이 안 풀려요. 예수 믿고 부자 됩니다. 좋죠? 이거 풀려. 근데 예수 믿고 갑자기 쫄딱 망했어. 돼야 안 돼. 이 프로스퍼리티, 이 복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예수 믿으면 절대 사고 안 나고 만사 형통인데 예수 믿고 사고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틀린 거네요. 예수 믿으면 절대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다가 가. 근데 예수 믿고도 병이 걸리네. 어떻게 소개할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번영신학의 한계예요.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거 외에 조금만 다른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의 실험이나 다른 하나님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점을 제시하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까? 인생 종친 사람입니까? 종쳤다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 표현을 재밌게 하려고요. 좀 생경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우리가 보기에 이 프로스퍼리티 번역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이 율케토스라는 복음으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인생 망친 사람이에요.
그 잘 나가던 정말 뛰어난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고 빽가닥 떠버렸어요. 많은 사람한테 질타받고 막 협박당하고 고향 땅에 낙향해서 텐트 기우면서 살고 있는, 그러다가 뒤늦게 불렀다가 졸지에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지 아세요? 졸지에 설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당시에 지금을 쳐도 미국을 한 바퀴 왔다 갔다 할 정도 거리를 도보로 다 걸어다닌 사람. 그런데 마지막에 한몫 챙겼나요? 인생 후반기에 복권 당첨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고요. 그는요, 목이 투영이 나는 죽어요. 성주순례 가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의 목을 친 그 바위를 볼 것입니다. 바위가 온통 패여 있어요. 그 바울 때문에 파여진 거예요. 거기다가 바울이 이렇게 목을 대고 그의 목을 쳤고, 전승에 의하면 그의 목이 떨어진 다음에 탱탱탱 3번 머리가 굴렀는데 그의 머리가 굴르는 곳마다 분수가 생겨서 지금 분수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바울은 예수 믿고요, 정말 인생을 완전히 정말 망친 사람 같아요. 이 프로스퍼리티 관점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입니다. 엘리사, 성경 속에 가장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야의 갑절이 점검 엘리사. 엘리사는 사람들 막 병도 고치고 별거 다 한 사람이거든요. 그는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 같이 승천한 것이 아니고 엘리사가 병이 들어 죽음에, 그 위대한 선지자, 남들 병 다 고치는 사람이 자기도 병 들어서 골골하다가 죽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헌정신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오늘날만은 그 한국의 한때의 문제가 이 기복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기복신앙은 뭐냐? 복을 주신 하나님한테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복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기복주의 신앙. 즉,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이용할 수도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을 졸라서라도 내가 그걸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한때 어떻게 하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냥 평소에도 그냥 그게 저도 그래. 내가 왜 그러지? 주시옵소서. 옛날에 미국 플러시 학교에 유명한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교회가 막 도움되니까 당시 제일 큰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벽예배를 갔대요. 근데 그분이 끝나면 한국 사람들이 쫙 성창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플러시 학교에 와서 두 가지를 학교 셰플 시간에 적용을 했어요. 하나는 통성기도. 저 플러시 학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셰플 거기 순서에 TONGSUNG 통성 프라이. 진짜예요. TONGSUN 통성 프라이. 그래서 거기 신학생들한테 이 코리아의 부흥을 흉내내기 위해서 한번 Let's go 통성 프라이! 그러고 하나의 실험적인 모델이겠죠. 또 하나 통성 프라이어 말고 그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딴 거 한 가지는 계속 들려요. 방언도 아닌데. 왜? 또 옛날 한국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이 그냥 전부 다 이거 책발 하나는 소리 잘하시거든요. 그냥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S자적인 강도가 또 이분이 옆에 동이 토역간하게 저게 뭐야 하니까 주시옵소서 give me something. 항상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분도 통성 프레이어 말고 모르게 스탠드부터 주섭서 프라이어 저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아니고 그 스탠드 주섭서 프라이어. 그러니까 뭐야? 뭐 간절히 원할 때 Let's go 주섭서 프라이어 뭐 쫙쫙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간절하게 부르짖고 얻어내고 쟁취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협박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단적인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통요와 번영의 복,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목숨을 걸면 우리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요. 하나님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단어의 복인데요. 이거는 우리에게 만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즉 아론의 집에서는 좀 더 새로운, 좀 더 고차원적인 복을 주는데 이것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은 뭐냐? 만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 아까는 뭐죠? 얻음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내가 많이 가지면 뭐죠? 많이 가꾸면 기쁘고 행복하죠. 근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만족, 만족함을 가지고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라크라는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여러분 만족을 못 느끼는 이유가 왜 그러십니까? 살면서 욕심을 가지고 비교하다 보면 만족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이 내약해져요. 세계에서 가장 그 행복 지수가 높은 민족이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왜 방글라데시인지 아세요? 그 사람들 맨날 방글방글 웃어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1만 있으면 7식구가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인생의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민족이에요. 근데 제가 가장 행복함을 못 느끼는 나라가 제가 가장 GNP가 높은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요 자살률이 제일 높고 가장 행복함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비교 의식 때문에. 근데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비교를 안 해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 나에게 준 이 삶을 그냥 충실하게 살다 보니까 비교 의식이 없다 보니까 행복해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비교 의식. 심지어는 유명한 성자, 세인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재밌는 예화사전을 찾았는데요. 저기 중세에 유명하신 그 성자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절대 화를 내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진짜 하시고 착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 성자를 한번 화내게 하면은 내가 뭘 주겠다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성자한테 가서 성자님을 흥분시키고 당황시키고 성자님 제가 30만 불을 수도원에서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님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성자님 또 다른 거 막 성자님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근데 드디어 한 사람이 가서 이 성자를 열받게 만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자님, 당신 신학교 동기가 어제 감독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성질을 내잖아요. 왜 비교 의식이 이 사람들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 재밌는 게요. 내가 처음 농촌 복귀할 때 처음에 제 사례비는 캐시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첫 달 공급이 할머니들이 이렇게 들고 와요. 그러니까 마늘 한 점. 아니 제가 마늘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쌀 5대 밥. 그리고 뭐 이것저것 채소가 이게 사례비구만요. 근데 제가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교회가 조금씩 이제 부흥되기 시작하고 이제 할머니들이 드디어 첫 사례비를 갖다 주셨어요. 요번에도 역시 마늘과 함께 요번에 얼마 갖다 줬냐? 10만 원을 갖다 줘요. 10만 원. 지금부터 19년 전에 10만 원이니까 괜찮죠? 야, 이것은 이제 가스비를 할 것 같고 필요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득해요. 야, 우리 권사님들의 11조와 감사함으로 야 10만 원 첫 사례비를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다가 너무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님들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10만 원 받았다. 그 친구가 말이에요. 나 110만 원 받았다. 그 밤새워 기뻐했던 나의 기쁨이 한순간에 열로 확 바뀌는 야, 신학교 때 제가 공부 더 잘했거든요. 저는 10만 원 받고 이 친구는 큰 교회 부목사로 120만 원 받아요. 갑자기 기분이 확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자분들 어떻게 싸워요? 집 처음에 산 다음에 안 싸워요. 친구네 집들이 갔다 오면 꼭 싸워요. 꼭 지금은 좋았는데 남의 집과 우리 집이 비교하다 보면 우리 집은 화장실 3개인데 저 집은 5개야. 3개면 5개면 어때요? 자꾸 그런 쪽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통해 누리는 기쁨. 이게 진정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솔로몬이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보다 그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채우지 못하노니 그것도 헛되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른대요. 이 바다는 누구냐? 내 마음을 말해요.
내 마음속에 모든 강물, 모든 축복, 모든 것, 솔로몬만큼 많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금과 은과 처첩과 뭐 왕궁과 국가와 솔로몬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강물이 내 마음속에 이 바다로 흘러들어도 이 모든 것을 뭐예요? 채우지 못해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자꾸 돈과 물질과 무슨 세상적 성공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잠시요. 이것이 우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핏값으로 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귀한 존재에 그까지 돈, 그까지 세상 기쁨, 세상이 주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을 주지 못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로 채워져야 되느냐? 무엇로 채워져야 되죠? 천하보다 귀하신 존. 쉽지 않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딴 거 가지고 채워가도 소용이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채워져야 우리는 참다운 복, 참다운 기쁨, 참다운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다윗이 똑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집니다. 다윗만큼 정말 훌륭한 마음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겠어요. 다른 것을 없고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래서야 비로소 부족합니다. 바로 그 만족의 복을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참 오히려 행복을 정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우리가 참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법,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이 신약의 시대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오셔요? 말씀으로 오셔요. 말씀. 하나님 말씀. 즉 하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소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어느 순간부터 잘 말씀이 안 읽혔는데 언제부턴가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지요? 소용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잘 읽혀지세요? 아니 옛날에 편할 때 모르는 거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이 옛날에는 그냥 말씀 들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이제 말씀이 곱씹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복을 소유하고 있는 과정 속에 설교가 들리기 시작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지금 복된 교회.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걸쳐 있지만 설교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나에게 선포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옛날에 잘 나갈 때 들렸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렸어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안 들려요, 설교가. 여러분 편할 때 이상하게 안 들려요, 잘. 그냥 안 들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다 그냥 앉아서 뭐 해요, 주로? 하다가 10분 지나면 뻔하죠. 다들 방아 찍고 있죠. 안 들리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요,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그래도 말씀이 들리는데요. 말씀이 들리는군요. 정창원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복된 교회예요. 누가 우리 교회 보고 힘들다, 아이고 고생 많겠다, 웃기지 마. 우리 이제 복된 교회야. 다니면서 자랑하고 다니세요. 왜냐? 우리는 지금 말씀이 있는 교회거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거든. 말씀이 능력 있는 교회거든.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흐어하는 교회거든. 그러니까 지금 힘들지만 우리는 복된 교회야. 더 이상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지 마. 우리는 지금 복된 교회야. 감히 고백하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들리고서 좀 안 들리게 됐어요. 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의 정오의 태양빛과 함께 더 밝은 빛으로 주님이 오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사울과 함께 그의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만 들려요? 사울에게만 들려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됐잖아요. 똑같은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특별한 환경에 처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요. 그렇다면 특별한 환경에 처한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들리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줄 때도 있어요. 나에게 가난을 줄 때도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요. 때때로 질병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속에 소유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나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단계로 보면 풀리지 않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거는 나에게 복이에요. 잘 나갈 때 몰랐는데 아프고 힘들고 병상에 누워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까이 들려지는군요. 이 병상의 자리가 결코 저주의 자리가 아니고 은총의 자리, 고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첫 번째 단계의 복, 프로스퍼리티의 복, 그것도 물론 주시지만 그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을 통해 만족을 누리는 기쁨,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요, 요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조금 더 하이스트, 높은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똑같은 복으로 나오겠지만 성경에는 아쉬레라고 하는 다른 단어로 이 복이라는 개념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기쁨. 자, 잘 보시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기쁨.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제가 모르겠죠. 설명해야죠. 하나님과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갭을 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갭을 메꾸셔서 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거리를 하나님께서 갭을 메꾸셔서 이제 하나의 거리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합쳐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복.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밀착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정말 주가 동행하는 것 같아. 주가 내 옆에, 내가 주 옆에 항상 팔짱 끼고 다니는 것 같아. 너무나도 주가 가까이 밀착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이 망했어요. 주님이 항상, 주님이 막 느껴져. 주님의 인재가 막, 이 손에 든 주님의 손이 막 느껴져요. 근데 질병이 왔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좁혀지는 복이 최상의 복이에요. 이 복을 가지고 이 복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감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 자, 제가 10편 94편 1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왜냐하면 증거를 당하며 책망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와, 대단하십니다. 나 아멘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증거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편 기자가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냥 제가 아멘 하려니까 한 거 아닙니까? 증거를 당하는 것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채찍을 받는 것은 복이 있나니. 이 썰렁한 분위기. 억지로 아멘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지금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의 완전 세퍼레트에 있는 이 분위기를 제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당하며 교훈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왜냐?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멀리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증거를 통해서 이 거리를 좁혀지게 하시고 나를 깨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참 복인 것을 알게 하시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베스트 블레싱 이것을 안다면 나에게 때때로 증거를 때리고 나의 종아리를 때리고 나를 강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것도 나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이 봤거든요. 처음에 축복, 프로스퍼레이트 할 때 막 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막 여러분 조금 표정이 들 줄 이상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번영의 축복이 있어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도 긴장해가지고 아멘 하려도 안 해요. 여기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지금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믿다고 하니까 번영의 축복 줄 때가 있습니다. 풍요의 축복 줄 때가 있고요. 참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너무 번영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복입니까? 너무 풍요돼서 풍요가 많아서 하나님한테 충성과 봉사할 기회가 없다면 이게 복입니까? 내가 너무 참대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시간조차도 없고 너무 잘 나가요. 이게 복입니까? 예.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느 회사원인데 회사 중역에 우리 회사의 사원 거래처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11시 30분에 300만 불 계약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어디로 나오십시오. 11시 30분까지 나오래요. 300만 불 계약서. 우리 회사가 하루아침에 이제 쓸 수 있는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직구죠. 맨날 엉뚱한 질문만 하고 300만 불 가서 사인만 하면 우리 회사는 살아. 근데 나는 지금 주일날 가서 이 성가대 봉사를 해야 돼. 정말 to be or not to be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창대해서 하나님 가까이 할 기회와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랍니다. 아멘 고백하세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에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나에게 엄청난 대가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맞습니까? 아이 목사님 나 이제 안 해. 이상한 나를 안 해. 오늘 다 들렸어. 근데 탕자가 아버지가 그리워서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그리운 거 둘째치고요. 그냥 아버지 집에 그 집에 머슴불도 굶지 않는데 나는 지금 주영 열매마저도 없어서 그 배고픔 때문에 밥 한 그릇 때문에 아버지한테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이 주영 열매가 핫달려요. 이 주영 열매가 이게 마약입니다. 주영 열매. 돼지한테 먹이기도 하지만 돼지가 특히 새끼를 낳을 때 내리는 그런 특별한 거고요. 사람들이 주영나무 열매를 4개만 먹으면 환각 상태에 가지고요. 10개를 먹으면 의식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집에서 돼지를 친 게 아니에요. 돼지 치면서 뭐 한 거예요? 마약 들러 집에 얹혀 살면서 마약 얻어먹은 거예요. 마약. 근데 그것마저도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아버지 집에 이 아들 탕자가 만약에 사업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아버지 집에 올 의향이 있겠습니까? 쫄딱 망했거든요. 아까 첫 번째 복의 개념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안 망한 거예요? 저주의 아니에요. 저주잖아요. 쫄딱 망했어요. 근데 쫄딱 망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이 상거를 좀 아버지네 집에 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를 향해 걸어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복이잖아요. 누가복음을 잘 읽어보세요. 아들이 걸어올 때에 아들은 조금 그냥 쭈삐쭈삐 조금 걸어왔거든요.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상거가 멀세, 서로의 거리가 멀세에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요만큼의 거리 접근을 하려고 조금만 시도한다면 하나님 맨발로 정말 자기의 다른 박체를 가지고 자기의 전 존재를 통하여 우리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둥켜 안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포커스를요, 풍요와 가난 이런 쪽으로 우리 맡기지 마세요. 우리의 복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포커스를 놔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어렵고 힘든 지난 수개월간의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한테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더 울고 있고 더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 상황,
복된 사람.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는 고린도 지역을 꼭 가게 되거든요. 그리스에 있습니다. 고린도에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만든 운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만든 운하 채널. 거기 보게 되면 지금이야 그 이장 성들이 있어서 배를 이렇게 쭉 끌고 가는데 2000년 전에도 밤에 어떻게 배를 끌고 가요? 신기하죠. 그리고 고린도 쪽에 근사한 식당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거기 가이드가 설명을 합니다. 2000년 전에 그 깜깜한 밤에도 이 배가 그 운하를 지나갈 때 부딪히지 않고 잘 지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팍 들어갔어요. 고린도 그 운하를 지나갈 때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그 운하에 4개의 등대가 있답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4개의 등대가 동시에 밤에 불을 확 밝히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첫 번째 등대가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이 첫 번째 등대를 향해 쭉 갑니다.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첫 번째 등대 다음에 두 번째 등대에 불이 탁 켜진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등대의 환한 불빛에 가려서 첫 번째 등대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등대를 향하여 쭉 갑니다. 조금만 이쪽으로 가거나 조금만 이쪽으로 가면 두 번째 등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첫 번째 등대를 통해서 보여지는 두 번째 등대. 좀 말이죠. 두 개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쭉 가요. 두 번째 등대에 거의 다 가면 또 하나의 세 번째 등대에 하나가 됩니다. 역시 첫 번째 등대와 두 번째 등대의 일직선이 되는 그 세 번째 등대를 보면서 가면은 영락없이 길을 잃지 않고 가고요. 세 번째 등대, 즉 첫 번째 등대, 두 번째 등대, 세 번째 등대가 일치되는 모습으로 쭉 가면은 그들은 이 운하를 캄캄한 밤에도 빠져나갈 수가 있대요. 근데 맨 마지막 세 번째 등대까지보다는 맨 마지막에 가장 찬란한 그 메인 라이트하우스, 메인 등대가 있는데 거기 한번 쭉 빠져나가면 고린도 운하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첫 번째 우리 인생의 등대가 왔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은 풍요와 성령, 당연한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개들입니다. 근데 여기만 갔다 보니까 이 인생의 운하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느끼는 그 만족의 기쁨, 그거를 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또 그 다음 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완전한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습으로 위에 다시 이 포커스가 갖고 앵글이 맞춰지면 그 강에서 운하를 빠져나갈 수 있고 이 세 번째까지 통과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찬란한 마지막 메인인데 지금 뭐죠? 하나님의 등대를 향해서 인생의 운하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등대에서 계속 해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두 번째 등대까지 가서 긴가민가 하는 분이 많죠. 세 번째 등대까지 이 세 가지가 다 일치가 되는 모습으로 가시면 우리 신앙생활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날 우리 통식 권사님을 제가 문의를 갔습니다. 권사님이 방문을 갔더니 권사님께서 수첩에다가 글을 깨알아서 쓰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거 쓰고 계시고 말씀 읽다가 은혜 받은 거 느낀 점 쓰고 계시다. 그리고 권사님하고 제가 시편 65편 말씀을 나왔어요. 권사님 인생에 최고 좋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가장 복이고요. 하나님의 성전들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권사님 제가 그럼 지금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권사님 지금 아픔과 질병 가운데 계시지만 지금 그 가운데서 뭘 붙잡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있어요. 말씀 붙잡고 옛날에도 그러셨는가 모르지만 말씀 제가 증거하면 우리의 눈물이 흐릅니다.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죠.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그리고 잘 나갈 때 또 바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연약하게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과 가까이 하는 지금 이 상황, 첫 번째 복의 개념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 세 번째 복의 개념을 보면 지금 가장 복 받는 상황입니다.